준비 찬양 찬송가 301장 준비 찬송가 301장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잔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 다시 한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잔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요.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이 귀한 주일에 이렇게 귀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허락하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힘차게 부를까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곳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은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전 세계 사람들이 몸에 좋다는 건 다 먹는데요. 그렇죠? 군뱅이도 몸에 좋다고 먹고 지렁이도 몸에 좋다고 하면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손바닥은 우리 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래요. 그래서 이 손을 자극을 해주면 뇌도 좋아지고 치매도 없어지고 건강도 좋아진다고 해요. 일석이조지요. 박수 치면 내 건강도 좋아, 육도 좋아지고 찬양 부르면서 하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것도 좋아하고 영육간이 강건해지잖아요. 우리 다 함께 다시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남자 성도님들 여성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박수 치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손뼉 치며 다시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고파미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마지막 찬송 620장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멘.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우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11월 달 첫 번째 주일 낮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개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가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새 달 11월 달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몸된 귀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경배 찬송가 35장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리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소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으로 하나님께 성령송 돌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최은정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높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11월 첫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사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왔사오니 지치고 바쁜 일상의 모든 짐과 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스랑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갈 길 잃어 방황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가 사악한 세력이 미혹하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한 우리들에게 지난주에는 큰 아픔으로 사고로 인하여 큰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주여.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버지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게 도와주시고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도 일어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런 참사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선포하시는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깨달아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변하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사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찬송 336장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소금도나 양심은 자유오도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이 실험 면허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줘서 10월 한 달도 은혜 중에 잘 보내게 해주시고 새 달 11월 달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주일로 거룩한 귀한 주님 전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려고 했지만 아직도 육신 연약하고 또 믿음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온전하신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회개, 자복, 감난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다시 한번 결단의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고 또 국내에 흩어져 살고 있는 저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영혼을 지켜 주시옵시며 범사를 지켜 주시옵시며 늘 강건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몸된 사랑교회를 일찍이 이곳에 세워 주시옵시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열심히 최선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민족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대통령님을 위해 모든 위정자들과 5천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를 향하여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민족으로 하나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연약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향하여 또 영을 향하여 우리의 육신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또한 일용할 양식을 향하여 간구함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시고 최후의 채워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냉랭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하여 밝은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심령 함께 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간 한 주간의 삶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삼아오며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옆 성도님하고 인사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마음 되시다. 두 마음 되면 안 돼요. 세 마음 되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방송실에서 일찌감치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우리가 잘 보면은요, 여러분이 보면은 결국은 오른쪽 제일 밑에에 뭐가 있어요? 빨간 게 뭐 있습니다. 작은 글씨가 뭐 있어요? 예루살렘이죠.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예루살렘부터 한번 쭉쭉쭉쭉 눈동자를 흘려가면서 지금까지 7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이 여기 지도장에 다 나타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간 7주간 교회에 관하여라는 그런 말씀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7교회의 중심 그 이상인데 사실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세계 최초의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인 거죠. 바로
바로 여러분들이 보는 지도의 오른쪽 제일 밑에 거기 예루살렘이 있죠. 여기에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탄생하게 됐느냐? 바로 이제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11사도와 성령 강림을 체험한 120명 믿음의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였다. 그리고 많이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흥을 하니까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당시 예루살렘 이제 기독교를 말하는 거죠. 탄압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거기에 7 집사님을 세우게 됐는데 그들이 이제는 다 모든 초대교회 유대교의 탄압으로 인해서 결국은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도상에는 옆에 약간 나오지 않았는데 바로 옆에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는요 빌립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건데,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이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경대로 이제는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 옆에 사마리아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유대교가 더 탄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제는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도 사마리아 교회 성도님들도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멀리 수리아 안디옥 교회, 바로 여러분 기억 보이나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까지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최초의 이방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네 번째는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가운데 지대 보니까 다 이제는 빨간색으로 해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초대교회의 7 교회 중에서 3 부류로 나눠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았던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라 교회, 사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5번째 시간에는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2개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그래서 우리 스랑교회도 이왕이면은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뭐만 받을 수 있는 교회? 칭찬만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자. 그리고 이제는 6번째 시간에는요 책망만 받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창피한 거죠. 칭찬은 한 개도 없고 세상에 책망만 받았으니까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는요 이제는요 유럽의 관문이었던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자수색 옷감 장소였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은 알았지만은요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 의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위에 십자가에 못 박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런 분이라는 걸, 바로 구약에서 그 선조들이 말했던 메시아가, 진정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에게까지도 예수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세례를 받은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쉽게 말하면 사업가였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거든요. 이제는요 이 루디아 집을 이제 사도 바울 일행들에게 사도님, 제가 이 교회를
교회로 헌신합니다. 선교센터로 헌신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저 유럽의 관문이었던 우리 모니터에다가 동그랗게도 해놨네요. 이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 가정으로부터 출발해서 세워지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분쟁 많은 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 마게도냐 이 성의 첫 성이었던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요. 바로 밑에 보면은, 옆에 보면요, 데살로니가라고 나와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바로 밑에 보면은요, 아데느라고 옆에 있습니다. 고린도 옆에 보면 아덴인데,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고린도로 내려온 거예요. 아주 동그랗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가서 전하면서 약 1년 6개월 정도 전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 교회를 세운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상에도 보면은요, 이 고린도 교회는 해상 교통이 아주 편리해서 경제적으로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의 주민들이 모여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덴에서 바로 들여와서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 지역에 약 1년 6개월을 머물는 동안에 귀한 분을 여기에서 만나게 되었죠. 여기는 누구였느냐? 천막지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거예요.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 일행을 열심히 도우면서 고린도 지역을 전도했고, 그래서 결국은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세웠고,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 목회자가 누구였느냐면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가 목회하면서 크게 교회가 부흥하였습니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면은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아볼로 같은 훌륭한 주의 종들이 사역하면서 얼마나 은혜스럽게 교회가 성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라고 했으며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린도 교회는 당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한 생활을 했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거룩한 생활을 한다는 건 그리 쉽지 않은 거예요. 자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연합할 때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말씀의 질을 바로 깨달은 교회였고, 수준 높은 지도자들의 교육을 받은 그런 훌륭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범된 교회에도 흠이 생기기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던 이제는요, 두 번째 아볼로 목회자가 이 고린도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떠나게 되었는데 이 은혜스러웠던 고린도 교회에 큰 시험이 닥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아름다웠던 목장을 갖다가 쑥대밭으로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들, 감사와 감격에 살던 성도들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서로에게 불신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생각하면은 그저 은혜스러웠던 교회,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섰던 교회, 그런 교회였는데 순식간에 마귀 사탄이 역사하니까는요, 분쟁이 심한 교회, 부도덕한 교회, 살벌한 교회, 세속적이고 무서웠던 그런 교회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은혜스러웠던 교회가 갑작스럽게 분란이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는요, 여기에 4개의 당파로 분열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1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설립자, 목회자파, 수제자파, 여기도 저기도 하는 자는 아이 나는 그리스도파야 라고 하면서 졸지에 이 고린도 안에 4파로 4둔광으로 나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은혜스러웠던 교회가 왜 갑자기 4파로 이렇게 분열되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는 교회에 그 목사님이 임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지를 옮겼더니 잘 나가던 중직들이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졸지에 아주 그냥 그 교회가 풍지 박산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가 왜 갑자기 목사님이 임지를 떠났는데 풍지 박산이 되었느냐? 한마디로 누구를 보고?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한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사람 보고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사람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 원인은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사실은 겉으로는 자기들이 추종하는 지도자를 내세우지만 내심은요, 자기의 영광을 구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바울의 이름을 거론하고 아볼로의 이름을 거론하고 게바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랬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영광을 앞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사람의 속성 중에 하나가 자기의 뜻과 다르면은 분열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원인은요, 십자가의 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이 십자가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교회 앞에. 이 십자가가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 십자가는요, 구원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요, 심판의 십자가이고, 아이고, 미련한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십자가의 배지가 이게 몇 개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십자가를 배지를 갖다가 때로는 어떻게 보면 차기가 두려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상징은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나 위에 죽으신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탁 차고 다닐 만큼 내가 정말로 이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를 정말로 의미를 생각하며 십자가 앞에 내가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할 때 그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직 우리가 정말로 이 십자가의 도를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네파로 나눠졌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오늘 이 자리에 한 100여 명 모였는데 100여 명 모인 것이 아니라 1000명이 모여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저에게는 누구의 피가 흐르냐면요, 부모님의 피가 흐르죠. 그러면 영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100여 명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심장의 이 피는요, 누구의 피가 흐르느냐? 누구의 피가 흐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도님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흐른대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가 흐를 때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뭐가 될 수 있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오늘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온전히 합해질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같은 말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같은 뜻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늘 항상 하나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예수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갖고 예수 안에서 같은 품을, 우리가 뜻을 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점이 많았느냐, 오늘 말씀 제목으로도 분쟁 많은 교회라고 이렇게 옆에 소 제목을 적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여러분 고린도전서 여러분들 눈으로 쭉쭉 넘겨가면서 잠깐이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까지를 짧은 시간에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 말씀해 보면은요, 분쟁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네파가 있었다고 됐고요. 자,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은사도 있지만은요, 성경에 보면은 은사의 종류가 한 30여 가지가 있는데, 내가 받은 은사도 중요하지만은요,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은사는요, 하나님이 왜 주시느냐? 교회의 덕을 끼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내가 받은 은사만 제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도 중요하지만 다른 분이 받은 그런 은사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 내가 받은 은혜가 최고야,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누구에게 속해서, 그런 것만을 자랑하면서 결국은 분쟁이 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뭐라 그래야 합니까? 오직 우리들은, 우리의 자랑은 여러분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받았던 은사도 중요하고 내가 받은 것이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오직 진정한 우리가 자랑은 예수님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5장 말씀에 보면은요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근친 상간을 취한 자를 쫓아내려가면서 교회 안에서는 영적으로 늘 항상 육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6장 말씀해 보니까 소송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성도 간의 법적 다툼이 되어서 그것이 세상 법정으로도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우리 충청년회 안에서도 이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소송이 돼가지고서 세상에 이야기를 들으니까는 소송권만 비용이 세상적으로 1억 원이 넘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어쨌든 고소 고발이 멈춰야 된다, 이런 소송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7장 말씀을 보면은요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행하지 말고 결혼하되 분방하지 말라, 이런 내용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에서 10장 말씀해 보니까 음식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 음식에 관한 문제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그냥 대두되는 문제 있잖아요. 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 자유하지만 우상의 제물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상 앞에 드렸던 제물이라 할지라도 사실 바울은 그것은 얼마든지 내 믿음으로 괜찮다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아이고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인데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면은 내가 그것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람은 보신탕, 개고기라 그래요. 이거를 말 그대로 몸보신으로 먹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 개를 갖다가 식용으로 키운 거지 애완용으로 키우지 않은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저도 예전에 식용으로 키울 때는요 잡아먹었지만 우리 교회에 이제 개가 있거든요. 요 개는 무슨 용으로 키우느냐, 애완용으로 키우는 거예요. 제가 날마다 쓰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하루에 2번 정도 문안 인사를 드려요. 잘 있는가 없는가. 더 이상 저는요 내가 애완용으로 키우기 때문에 안 잡아먹는다니까, 안 잡아먹는다니까. 뭔 얘기를 하느냐. 유럽에서는 그냥 우리나라 그냥 애완용 아니요, 우리나라도 양심 있어. 애완용 잡아먹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바울은 내가 음식에 대해서도 상대가 못 받아들인다면은 내가 그것을 조심하겠다, 이런 참 영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또 6번째 보면은요 11장에서 14절에 보면 이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의 남자들에게 분쟁과 음행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여기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은 여성도들에게는요 시기와 비교 의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남자는 머리에 두건을 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당시에 이방 우상을 숨길 때에 아마 남자들이 머리에 두건을 썼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 남자에게 머리에 두건을 쓰지 말고, 결국 두건을 쓰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표시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두건을 쓰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여자는 머리에 두건을 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성이 이 머리에 뭘 쓰지 않는다는 것은요 성매매나 성적
타락을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머리에 여성이 이 머리에 썼다는 것은 나는 유부녀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율락의 여성이 아닙니다 라는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남자들에게는 머리를 쓰게 하지 말고 여자들에게는 두건을 두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정숙한 모습으로 크리스찬의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 나가는 권면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15장 말씀에 보면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그 당시에 부활이 있다 없다를 우왕좌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는데, 처음에 우리 주님이 이제는 막달라 마리에게도 나타내 줬지만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고 12 제자에게 보이고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게 되었고 주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 그리고 가장 작은 바울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만 사도 바울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승천하시고 이 예수님이 나타내 주셔서 사울아 사울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사울에게 나타나 주셔서 그 사울이 사실 바울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요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고 이생뿐이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다. 결국 우리에게는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교회에 와서 수십 번의 장례 예식을 치렀습니다. 늘 장례 예식을 치르면서 유족들에게 권고하는 게 뭐예요? 신앙을 불어넣어 준 게 뭐예요? 비록 잠들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뭐할 수 있다는 소망,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할 수 있는 이 부활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므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바울이 전한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에 보니까는요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흉년으로 가난에 시들렸던 모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에게 이제는요 가는 곳마다 우리 모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연보해서 우리가 모 교회에 전달합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가 개척한 교회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요 모든 교회가 바울이 원한 것 그 이상으로 많은 헌금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예루살렘 모 교회에 전달하는 그런 예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냐? 어려움을 당한 그런 일이 있을 때 애쓰고 우리가 힘쓰는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되었잖아요. 태안에 균 유출 사고가 일어나게 됐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거기 바위에 얹은 그 기름을 갖다가 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장 많은 자들이 누구냐? 크리스찬들이 했다는 거예요. 귀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은 원치 않는 이태원 참사, 150명이 넘는 젊은 학생들이 그냥 갑자기 떼죽음을 통해서 너무나 슬픈 일이고 지금 방송에 보니까 그 원인이 뭐냐, 잘못된 시스템이 뭐냐 그거 되찾고 있는데 사실은 예전에도 이런 걸 다 감지했는데 또 이런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는데 어쨌든 여러분 정부가 잘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슬픔을 당한 모든 우리가 유족들을 서로 위로하고 돕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분쟁의 해결책을
몇 가지 제시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역사이고 예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중심의 무리들이 모여서 탄생한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 사랑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늘 항상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때 교회는 분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는요 십자가의 사랑만이 아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강단에 많은 교회가 대형 교회도 와르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와르르 무너지느냐? 그 속에는요 다시 한번 사람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랑교회의 중심은 목사님이 아닌 거예요. 장로님이 아닌 거예요. 성도님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은 분명히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랑교회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로 하나가 될 때 교회가 100명이 되었던 1000명이 되었던 10,000명이 될 땐 분열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요거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랑교회는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이 스랑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직 영광은 우리의 영광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스랑교회는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몸된 스랑교회에 주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축복받을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는 분쟁 많은 교회였다고 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았고 예수 십자가의 그 정신에 입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분열 분파가 생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우리 몸된 교회를 진단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5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제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시대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랍도다 영광스러운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봉헌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0의 1주 예물 최원목 구정희 권사님, 이금일 권사님, 한진숙 속장님, 김연희 권사님, 김찬숙 권사님,